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에서 거짓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소리를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바르게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정의와 공평의 삶, 하나님 나라의 기쁨 되는 열매 맺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을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나 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의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609년 그 여호야김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에 그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역대기에서 살펴본 대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요시야 왕이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하려고 할 때 그 길을 애굽의 길을 막기 위해 무기토에 나갔다가 그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그 무기토 전투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 애굽 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애굽 왕 그 느고에 의해서 그 여호와김이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그 결국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백성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서 그 몰렉에게 그 장자를 태워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길까지 가게 됩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문에 서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관료들, 대중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 7절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사람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값진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토요일 날에도 살펴본 대로 먼 곳에서 귀한 향료와 그 냄새 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고 그들은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이것이 주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너희들이 많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행실과 삶을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은 어땠습니까? 어땠냐면, 그들은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악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고아와 나그네와 이렇게 연약한 이들에게 삶을 돌아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본문 말씀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참으로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삶이 성전에 들어오기만 할 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는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화려한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란 성전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통치, 거룩한 통치를 이뤄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 고발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이에요.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실상은, 너희는 모두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한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이름을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그 환전상들을 내쫓고 그 여러 가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었을까요? 그것은 그 성전들에서 환전하고 비둘기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파는 사람들은 순례객들을 편의를 봐주는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성전에서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성전 체제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 그 자신의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머니를 털어가는 강도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이속만 챙기고 오히려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는 무관심했던 겁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안전하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성전에만 들어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사회와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만 바치면 된다. 제사만 드리면 끝이고 나는 성전에 이렇게 제물을 드렸으니 나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7장 31절에 보면 흰놈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까지 서슴없이 드립니다. 몰렉에게 장자를 드리는 태워주는 제도는 뭡니까? 바로 잘못된 인신제사입니다. 그만큼 내가 신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고 신과의 약속이니까 신은 나에게 더 많은 풍요와 번영을 작속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아들을 그 흰놈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한 것은 이런 잘못된 우상들을 타파하고 유일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의 그 믿는 하나님은 생명과 연약한 자를 돌보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연약한 이들에게 삶의 몫을 제공해주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서로 돌보며 생명과 그 사람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왜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성전에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성전 만능주의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 봉헌식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너의 중심,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너의 중심을 지키고 언약을 따르면 너의 나라와 왕위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그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윗의 왕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지켜 살면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5절까지 나오다가 그리고 열왕기상 9장 6절에 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축복의 말씀 다음에 조건이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계약을 지켜야만 이러이러한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걸려 있냐면 6절에 7절에 그러나 너와 너의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너에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이러이러한 축복을 받지만 만약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사이에서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려한 예배를 드렸냐 이걸 보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성전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거룩함과 구별됨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그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로를 너희 보았느냐? 그 역사 속의 실로를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실로는 어떤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을 때 그 실로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궤가 있으면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잊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들이 승리했지. 그냥 아무데나 그냥 살다가 법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거룩한 예배가 진행될 때 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안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2500년 전의 과거의 역사지만 그것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도 밝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써 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기름진 제사를 드린다고 공동체와 사회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하늘의 길, 생명의 길,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로 웨슬리가 말한 점진적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벽한 퍼펙트 크리스천이 되는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